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7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시는 저자 및 연대 미상의 시로서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도에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앞에 그 127편과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주제가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7편은 주로 여호와를 떠나서 어떠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노래한 시라면, 여기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의 내용 중에는 그 시온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가 그 절기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시는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적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어떤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 후손이나 또 사회,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신앙은 자기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회, 또 국가, 인류까지도 구함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보면 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그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개인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제사장적인 그러한 사명과 또 중보자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바른 신앙을 걸어가야 나도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도,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에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것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성경의 사상이 참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이 악인들이 창성하며 잘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 진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각오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나가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며 마침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이러한 삶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복들을 받게 될까? 그것을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누릴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그 앞에 바로 앞에 27장에 나오죠. 127편에 거기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이 진정한 축복은 자기의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수고한 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저희가 이 땅에서도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한 자들이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어떠한 소득을 많이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 그 수고한 만큼 영적 소득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고가 적으면 그 사람은 영적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예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오면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근데 그 중에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를 거뒀어요? 배를 거뒀어요. 5달란트를 더 거두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소득을 거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육체적으로 이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말씀을 지키느라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만큼 이 신령한 영적 소득을 얻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이 믿음을 위해서 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신 것처럼 힘써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좀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령한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돼. 또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이 굳은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입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를 통해서 만족하게 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있잖아요. 처음의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우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려고 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그리고 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친히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건너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 갈라놓고 건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로 그 요단강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또 가나안 땅도 이미 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냥 거저 차지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라 그랬다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영적 성전이 잘 건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받을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그 좋은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잘 양육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이라는 말은 원래 옆이라는 이러한 뜻인데 어떤 집의 각 모퉁이나 구석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이 아내의 집은 좀 은밀한 구석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들 집은 바깥 사랑채에 있었고 방은 그죠? 남편의 방은 아내의 방은 저기 안쪽 안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실에 있는 아내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로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는 혼자서 이렇게 잘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 넝쿨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심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를 잘 해줘야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가 그 대를 타고 이렇게 뻗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아내가 좀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함께 할 때 이 아내가 온전해진다, 현숙한 여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좋은 포도를 이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번성케 되고 또 좋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때 그를 돕는 자들이,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돕는 자들이 이 포도 열매와 같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다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오면 그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과부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이렇게 과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여인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렇게 돕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내실에 있는 아내와 같이 돕는 자가 많아지고 그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자기 자신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또 그를 도와주는 자들도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니까 그를 도와준 사라나 이삭이 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또 모세가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를 도와줬던 아론이나 훌, 미리암이 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죠. 또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가니까 그를 도와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또 디모데, 디도, 누가, 마가 등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또 주변에 믿음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나도 열매를 맺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내 성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그랬어요. 여기 어린 감람나무, 이건 자녀, 이제 자식을 상징하는 건데 이 새로 나온 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 나온 싹. 이렇게 새로 나온 싹은 어떠한 신선함,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가정이 그 자녀들로 인해서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27절에서는 이것이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많이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이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해 나갔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급이 뭐냐? 나의 자랑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1절에 언급한 내용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신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임재의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시온에서 복을 신다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들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끼치리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도에 순종할 때 신령한 세계에 거하게 돼요. 신령한 세계.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안위에 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그랬어요.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오늘날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디를 사해 주셔요? 예루살렘 성을 사해 주신다. 그 성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까?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앞에 이제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과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가 생명 있게 자라나서 번성하는 것처럼 그 가족을 이렇게 창대하게 되고
또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장수하죠.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장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족이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애가 이렇게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함으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그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참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잘 먹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돕는 자들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 자신이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주님께 예비하며 또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